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37절,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답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해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소원한 관계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주공간 어딘가에 뚝 떨어져 계시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활동적이고 죽어있는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행동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그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사는 두 번째 큰 계명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계명이 추상적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사랑을 깨달아 이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표현과 행동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표현이 없는 사랑의 고백은 공허합니다.
그것은 단지 고백일 뿐입니다. 사랑은 독백과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계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우리의 이웃조차 사랑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2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곧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과 다윗의 주라고 부른 신성을 가진 분이신 것을 오늘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단지 사람일 뿐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적절치 않도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상적인 구원자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타락하기 쉬운 세상에 영원한 평화와 완벽한 유토피아가 실현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영원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물음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로 그들이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다윈의 자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표준과 증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 안에서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관계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을 통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